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74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가같이 자라나서 시들려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들어 그 가운데 내서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의 손을 들이고 그가 꿈같이 그의 나를 마칠 때까지 그를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욥기서 8번째 시간입니다. 욥이 깨달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부터 시작된 이 소발의 격앙된 말은 욥도 상당히 그 말에 화가 난 듯합니다. 지금 도마 위에 올라온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싹 빠집니다. 욥이 직접 당해보니까요,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냥 이게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가 성이 안 찹니다. 다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기분이 더럽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욥이 생각하기를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주러 왔나 보다, 나를 이해해 주러 왔나 보다 싶었는데 점점점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해보면 압니다. 욥이 뒤늦게 자신이 술상의 안주처럼 이 안주거리, 조롱거리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12장 4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 조개가 불순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주옥 같은 인생의 깨달음을 쏟아내게 됩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보면요, 소발의 말에 욥이 참 너희만 똑똑하네,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을 따박따박 다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통 가운데 당하는 모습, 당하는 고통 가운데는 이러면 이럴수록 자신만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친구들은 뭐 아내고 자식이고 재산이고 온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자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은 여전히 욥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의 기도가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입니다.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욥의 기도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더욱이 친구들에게 2차 피해를 입고 나서 더더욱 이 사람의 이중성,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은 평소에는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 잘 살고 다 풍족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평생 함께 할 것처럼 즐겁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재밌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욥처럼 이 인생의 폭풍이 한번 싹 몰아치면요, 다 드러납니다. 다 사라집니다. 친구고 뭐고 돈 없으면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깨닫는 인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요, 어릴 때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나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합니다. 20대 때는 또 취업을 걱정하고요, 불안한 신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합니다. 중년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부모님 걱정, 또 자녀 걱정,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걱정은 여전합니다. 자리 잡지 못한 자녀들 걱정,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노후 걱정, 병원비 걱정, 여러 가지 걱정할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고통, 걱정은요, 파도와 같아서 좀 숨을 쉴 만하면 다시 돌아오고, 또 좀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욥이 이전에는 하루하루가 참 행복했습니다. 인생이 장밋빛이었습니다. 고난은 나랑 다른 사람이나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직접 겪어보니까 인생에 쓴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고생을 해보니까요, 이제는 품꾼 고생하는 것도 알겠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요, 품꾼 비유 많이 들잖아요. 옛날에는 품꾼이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고생을 해보니까 이제 품꾼도 고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욥은 인생의 단맛만 보면서 그 인생의 한 부분, 단맛도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한 부분만 보면서 알았는데, 이제는 그 이면의 쓴맛도 이제 보면서 인생 전체를 알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욥이 깨달은 인생은요,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여러분, 꽃이 필 때는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겠습니까?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 장산에 올라가면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인꽃이라고 합니다. 사람 꽃이 제일 이쁘다 그러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잘생기고 예쁜 여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결혼하기 전에 20대 초반에 이 방송국에 잠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왜 젊은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짝을 짓는 그런 연애 프로가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자들은요, 하나같이 어떤 타이틀이 있어요. 미스 부산진, 미스 대전, 미스 춘향, 다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만 그런 그 연애 프로에 나와요. 그래서 정말 다들 이쁩니다. 와, 할 정도로 너무 이쁩니다. 그때 촬영을 할 때, 그때 촬영을 제주도에서 했는데, 저희 담당 PD가 저에게 이제 제가 주인공이었고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냐 이제 캐스팅하고 있는데 이제 소개시켜 주겠다고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일에 이제 여자를 만나게 해줬는데, 저희 파트너가 된 여자는 이 미스 부산, 미스 서울 이런 자매가 아니고 미스 제주 감귤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한라봉처럼 생긴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촬영을 다 마치고 디프를 하는데, 그때까지 출연한 그 여자들이 다 옵니다. 남자도 다 오는데, 야, 방송국 가면 이쁜 여자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는 거기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한 20년만 딱 지나도요, 20년만 지나도 그렇게 예쁜 여자들도 나이가 드니까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시들다는 거예요. 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무 11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일 가는 꽃 없다고. 욥이 깨달은 겁니다. 왕년에 나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고, 이 젊음을 뽐내면서 이렇게 옥녀복도 한 30분 만에 올라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활짝 폈던 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천년만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32살에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부와 권력을 누렸던 알렉산더, 참 허무하게 전쟁터에서요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자기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의 군사들이 움직이고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정말 그런 권력을 누렸던 알렉산더가요 그렇게 죽게 되니까 유언으로 뭐라고 남겼냐면요, 내 손을 관 밖에 이렇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 손을 관 밖에 이렇게 내놓고 모으라고. 왜냐하면 그 화려했던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 못 가져간다.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금방이고 얼마나 한때고 네가 누렸던 것들,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레슨을,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은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자, 욥이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예전에는 참 대단해 보이던 사람이고 또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들 보니까 그 속물, 더러운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상 힘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요 절대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숙입니다. 하지만 망하고 안 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함부로 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됩니다. 욥이 예전에는 그렇게 잘 지내던 친구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처지가 되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거를 직접 당해보는 겁니다. 욥기 13장 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런데 자네들은 내게 대하여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을 뿐 아무 병도 고쳐주지 못하고 있으니 전부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나 마찬가지일세. 자, 욥의 그 수준이 있는 친구들이 다 거짓말이나 하고 돌팔이 의사라는 겁니다. 평소에 교양 있고 나이스하고 뭐 어깨에 힘 좀 주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속물이라는 거죠. 이 프랑스의 종교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인간은 한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죄인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욥이 깨달은 인생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간격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꽃도 금방 시들고요. 나이도 금방 먹고 내가 지금 집착하는 모든 것이 허무할 정도로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은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욥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욥은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